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인데 오늘 찬양대가 다 나와서 아주 멋진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같은 찬양이라도 어떻게 편곡을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큰 은혜가 되는데 오늘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로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복음서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막 알기 시작한 사람들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이 대상이었는데 바울 서신으로 건너오면 바울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그 성도들도 대부분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인데, 그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좀 이해가 좀 빠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문화권이 아닌 이제 이방 헬라 사람들이 이제 문화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문명과 문화를 알려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알아야 되거든요. 헤브라이즘은 유대 신앙, 유일신 신앙이고 헬레니즘은 그 헬라 문화권,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에요. 거기서 철학과 또 이념과 사상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을 하고, 그런데 한쪽에 헤브라이즘은 유일신 신앙, 하나님 신앙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그 두 개의 문명, 또 두 개의 문화권이 현재 세계 문명을 이끌어왔다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뭐냐면 지혜였어요.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않느냐. 근데 지혜를 뭘로 다루느냐면 말로 다뤘다고. 그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러니까 수수하게 발달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솝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솝 이야기, 여러분들 우리 이솝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잘 얘기하고 있잖아. 이솝 이야기는 뭐냐면 지혜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 사람을 빗대지 않고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빗대서 이야기하지만 그 이솝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반대말이 뭐예요?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면 에베소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만 모르지 알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 이 에베소서의 이 바울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빨리 캐치한다고요.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게 되게 싫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세상 지혜로 쫓아갈까? 그게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만 잘 알아도 어리석지 않을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학교 왜 다녀요? 학교 왜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양이라고 하는 건 또 뭐야? 학교를 왜 다니는지 알아요? 교육을 왜 하는지 알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게 그게 교육입니다. 원래 교육이라는 게 교육을 받으면 이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구나, 이거를 구분하는 게 교육이라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배우고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다고. 어떤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18절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자, 함께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보면 이게 누군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에 취한 것하고 좀 유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막 그들이 방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사도행전 2장에 낮술 취했다 그런다니까. 낮술 취했다. 야, 취했다. 야. 그렇게 반응했다니까. 근데 술에 취하는 것하고 성령에 취하고 유사점이 있기는 해요. 술 취하면 노래 부르고 성령으로 취하면 찬양하고. 제가 화요일날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비슷 유사한 점을. 근데 그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술 취하고 술 먹는 거를 이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봤어요. 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소스하고 그리고 그 디오니소스가 바카스란 말이야. 바쿠스. 그게 바카스가 된 거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디오니소스예요, 원래는. 디오니소스가 바쿠스고 바쿠스가 바카스가 된 거야. 그러니까 바카스도 좀 많이 먹으면 취해. 근데 그 시대에는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디오니소스 그 주신이에요, 주신. 술 취한. 그렇게 그림도 그려있어. 아니, 디오니소스를 그린 그림이 미술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 디오니소스도 있고, 청년의 디오니소스도 있고, 중년의 디오니소스도 있고, 노년의 디오니소스 바쿠스가 있어요. 근데 다 달라. 젊어서는 아주 그냥 술 먹어도 쌩쌩해. 나이 들으면 같은 디오니소스도 맛이 가. 저거는 병색이 완연해. 신이야. 술 취하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알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돼요. 술 많이 먹잖아. 많이 먹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술 많이 먹는다? 의외로 많이 먹어. 많이 먹어요. 먹지 마시라고. 내가 술 먹고 잘 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진짜 술 먹고 잘 된 사람을 못 봤어요. 술 먹은 것은 정말 안 좋아요. 잘 나가는 운동선수가 음주운전해서 인생 망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잘 나가는 연예인이 술 취해서 음주운전해서 망가지는 거 보세요. 그거 정신 나간 거지.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지. 정말 바보예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아이고, 뭐 정치인들은 또 아직 술 먹고 음주운전해도 그냥 뻔뻔스럽게 다니더라고. 난 선출직이 그렇게 높은 건지 몰랐다, 여러분. 그래서 난 선출됐다 이거야. 근데 그거 얼마나 많아, 여러분. 그리고 뻔뻔스럽게 하잖아. 뭘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여러분 뭘 배워? 일찍부터 술 먹는 거 보니까 술 쫓아다니는 거야. 애들 망가지지. 술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 결국 못된 것 가까이 하고 못된 것 가까이 하면은 결국 뭐예요? 그럼 마약까지 가, 여러분. 술 취하지 말아요. 술 취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먹어라, 먹어. 내가 그러니까 야, 그래 먹어. 실컷 먹어라 그래. 먹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먹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한테 할 말이야?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도 그냥 먹어라 그래. 먹어. 실컷 먹어라 그래. 그거 너 망해라. 내가 목사니까 제가 망하라는 소리를 못해서 그러니 망해라 그래. 망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돼. 그런데도 한국의 크리스찬들이요 너무 쉽게 예수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지. 나는 교회 통해서 지옥 간다는 말씀을 누가 했나 했더니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하셨더라고.
교회 거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1984년에 한 설교에 내가 듣고서 그 말씀 하셨더라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방탕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대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함께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돼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게 좋으냐? 아니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지. 제가 한번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예바로 그 1980년대 초만 해도 이게 기차에, 저 춘천 가는 그 MT 가는 그 기차를 타면 그 안에서 노래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대학생 아이들이. 그런데 한 번은 수련회를 갔다가 온 교회 아이들하고, 걔네들은 기차 앞칸에 있었고, 그리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뒤에는 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MT 갔다 오면서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기차 칸의 앞에서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렇게 찬양을 하고, 뒤에서는 가요를 부르고, 이게 은근히 경쟁이 되는 거야. 한쪽에서는 찬양하지, 찬양이 높아지면 또 뒤에서 막 그냥 막 부르지. 그게 춘천에서 서울에 올 때까지 그러나. 그러니까 애들 가요 부르다가 막 다 떨어져 가는데 찬양하는 애들은 쌩쌩해. 안 끊어져. 그리고 서부역에 내리면서 아이들이 그런 소리를 했대잖아요. 그 술 취하고 노래 부르는 아이들이, 아니 너희들은 술도 안 먹고 그렇게 노래를 잘하니. 그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음주 가무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지요. 음주 가무라는 게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냥.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이거 익숙한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자기를 조장하지 않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기고 복종하게 된다 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높으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피차 복종하고 상대방을 더욱더 높여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복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이 고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니라. 22절로 27절까지는 아내와 남편들을 향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막 논쟁이 많이 되죠. 바울이 너무 남성 위주다. 그 시대는 그랬어. 근데 요즘에는 뭐 이거는 여성들을 너무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도 그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겠지. 그 알아서 하시면 돼. 복종 안 하려면 알아서 하면 되는데, 내가 보면 요즘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부인들이 있나? 옛날에는 남편이 부인 때리는 게 문제였어요. 요즘은 여러분 맞고 사는 남편이 굉장히 많대. 맞고 사는 여자는 드러낼 수도 있는데 맞고 사는 남편들은 창피해서 말을 못한대. 많대.
그 맞고 사는 남편이 꼭 부인들한테 하는 말이 때린데 또 때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왜 때린데 또 때리지 말라 그러지? 아프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인이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잖아. 다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척이라도. 남편이 어디 가서 힘을 얻겠어? 집에서 힘을 못 얻으면 어디서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건 남편 불쌍한지 아세요? 알아요? 남편들이 얼마나 밖에 나가면 얼마나 불쌍한지. 남의 그 월급 받는 게 쉬운지 알아요,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데. 그 남자들은 말도 못해.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예수 안 믿으면 술 먹으러 다니는 거야. 집에 일찍 안 들어가고. 집에 일찍 들어가 봐. 그냥 막 버선벌로 나와서 막 그냥 부인이 그냥 왔느냐고 막 그냥. 그래 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근데 그냥 요즘에 집에도 없대요, 부인들이 집에 들어가도. 내가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아이들 길러, 아이가 한 셋인가 이렇게 되더라고. 부인이 있어. 남편이 들어오는데 거들떠도 안 봤어. 그러니까 애들도 아버지를 거들떠 안 봐. 부인이 남편을 거들떠 안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파트 문 열고 들어왔는데 애들은 거실에 놀고 부인도 있어. 근데 부인이 남편을 반갑게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자식들도 남편, 그 아버지를 아예 거들떠도 안 봐. 근데 그걸 해봤어요. 한 날부터 이 부인이 남편이 오면 막 쫓아가서 안겼어. 한 날, 이튿날, 3일, 4일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애들이 와서 붙어. 지 아버지한테. 왜? 지 엄마가 지 아버지한테 붙으니까. 이 애들도 아빠 왔어요? 붙으라니까. 그럼 애들이 먼저 붙겠어? 부인이 먼저 붙어야 돼? 그래야지. 나는 가부장적인 남자는 아니지만요, 내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안 나온다. 문 닫고 다시 나가. 나와야 돼, 나는. 꼭 얘기했어요. 나와. 나 또 들어왔는데 왜 안 나와? 사람이 기척 있으면. 그러니까 걔가 먼저 나오고 막 그냥.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야. 나는 그거 꼭 얘기하고 싶어. 남편이 들어가면 부인이 버선발로 나와야 돼. 얼마나 수고했느냐고, 애썼느냐고. 당신 기다렸다고. 수고했다고. 그래야 남편이 기가 살지. 집에 들어오고 싶으면 맛도 나지. 여기서 남자들 표정 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내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집에 신방을 내가 다 가야 돼, 아주 그냥. 여러분 남편을 누가 기운을 북돋아주고 잘했다고 합니까? 그 남편들이 집에서 대접 못 받는데, 자식들한테도 대접 못 받고 부인한테도 대접 못 받으면 여러분 불쌍한지 알고 성경대로, 나는 다른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성경대로 얘기해서 나는 정말 나는 집에 가면 딱 그래요. 우리 집사 맨날 나와 그래서. 알아요? 자, 25절로 27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와이프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남편은 와이프를 사랑해야 돼. 다른 여자 볼 생각하면 큰일 나,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왜 다른 애 눈을 돌려? 자기 남편, 부인에게 눈을 탁 맞추고, 내가 사람 보니 당신밖에 없다든가, 립서비스라도 그렇게 해, 그냥.
좀 적어놔, 좀 이렇게 적어놓고 컨닝도 좀 하고 좀 그래야지. 야, 살아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 애썼다, 수고한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랑 사냐. 당신이 살지. 그렇게 자꾸만 사랑한다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죽는 줄 알고 그냥 이를 악물고 안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 그럴 필요가 없지. 사랑한다고 해요. I love you. 영어로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26절부터 27절 같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 주님께 나가듯이, 교회에 나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부부간의 문제가 아마 좀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이것도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28절로 3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 요즘에 자기애라고 하는 건 중요하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부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1절로 3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장가 간다고 하잖아, 여러분. 장가를 가지. 시집을 간다고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간다고. 시집을 간다는 게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시집 가고. 장가 간다는 게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장가를 가는 거지. 그래서 두 사람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면 둘이 하나가 되면 그걸로 하나로 끝나야 되는데 왜 신비로운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는데 하나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가 셋도 되고 넷도 되고 다섯도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 이게 바울이 보면 이게 부부 세미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극히 정상인 것은, 여러분, 지극히 성경적인 거고 정상적인 것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안 떠나잖아. 요즘 애들은 안 떠납니다. 시집장가 안 가면 40이 돼도 같이 살아. 여러분 집에도 있잖아. 40이 넘어도 가. 옛날 같으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80년대 초만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동네에 40 넘은 아저씨가 장가도 안 가고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흠이 있다. 흠이 있다는 거야.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 나와 다니지도 못했어.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막 이게 일반이라 지금. 여러분, 이를 악물고 내쫓아. 그래야 돼. 일본이고 한국이고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일본도 지금은 이제 40대지만 이제 50대 됐는데도 그냥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오래 살아요. 그러면 진짜 보통 일은 아니지. 우리도 한국도 이제 쫓아가잖아. 40이 넘는데도 그냥 데리고 있고. 조금 있어 50대. 여러분들이 세상이랑 일찍 떠나면 괜찮아. 여러분들도 안 가지. 자식도 안 가지. 문제가 뭐냐면 어머니도 아픈데, 어머니가 아파 지금. 근데 딸도 같이 살다 보니까 딸도 아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가정이 많아요. 이거 어떡하냐고.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장가를 보내라고. 여러분, 이거 우리 사회가 갈수록 이게 심각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20대보다 70대가 더 많다잖아. 통계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통계 나왔죠? 20대가 70대보다 적대. 어떡하냐고. 우리 장모님이 늘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이고, 야야, 나이 먹으면 나라에서 콱 죽여뿌라. 나이 먹으면 나라에서 그거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잖아. 여러분,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건강한 삶은 뭐냐면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각자 사는 거야. 그래야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데리고 있는 자녀들 기도해서 하나님, 올해도 사사분기 많이 남았는데 역사하셔서 올해 안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냥 갑자기 그냥 눈이 그냥 횟가닥 해갖고 또 그냥 짝을 찾아오면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두고 보지 말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건강하게 성경대로, 그래서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군대도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지. 그거 참 보통 일은 아니에요. 애를 쓰고 수고해서 출산율을 늘리려고 하는데 참 나도 들은 얘기인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결혼하는 조건이 애를 안 낳는 조건이래. 두 번째, 나도 이거 들은 얘기야. 나 확인은 안 해봤는데 대학생들한테 설문을 조사했대.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그 대학이 보통 대학도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대학이야. 설문을 조사했대. 그 아이들한테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여러분들 몇 살일 것 같아? 65살이야. 65살에 자기 부모가 세상을 떴으면 좋겠다는 거야. 요즘 젊은 아이들 생각이. 왜? 그때쯤 되면 자기 나이도 계산해 본 거야. 그래서 부모 가고 재산 떨어지고 이렇게 사는 거란다니까 지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발생한 역기능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잘 살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천천히 좀 시간을 두고 경제 개발이 되고 잘 사는 과정이 천천히 늦어졌으면 그 아이들도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보일 텐데 갑자기 잘 살게 돼서 부모 바라보고 사는 아이들이 많고,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캄보디아 가는 거야. 그래서 캄보디아 가는 거야, 여러분. 돈 많이 준다니까. 굉장히 심각한 시대가 아닌가. 한국 사회가 너무 심각해져 속으로 아주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1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10년 후에 교회는 또 어떤 모습일까? 통계에 따르면 10년 후에는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 3분의 2가 은퇴야. 근데 밑으로 지금 새로 올라오는 수급이 안 돼. 교육자도 수급이 안 돼. 또 10년 후면 지금 한국교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또 넘어가. 그럼 그 뒤를 뒷받침해서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욱더 내가 쌩쌩해져서 주의를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교회를 지키고 교구를 지키고 찬양대를 지키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나갈 길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을 얻지 못해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나와 함께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 바울의 권면을 따라 우리 시대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한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마다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의감의 저주의 세력은 더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세임 없게 될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구역식구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중복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은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